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신약 128페이지. 이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인데 왜 저걸 안 봐?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과 나와는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인자 되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을 성령님과 나와 실제적인 교제를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책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성경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온천하에 두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인데, 그걸 줄였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의 분량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좀 지혜롭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까지를 통해서 인자의 소개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소개와 출현, 그리고 그가 와서 이제 중간에 가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아주 탁월한 기적을 행하신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51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청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한 내용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특별히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다양하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 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예수가 섬기는 자이자 구세주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 친구였던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자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심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3장 23절에서 28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누가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생애의 시작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인성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상태를 다 겪으신, 그리고 배신, 외로움, 멸시, 능욕당함 등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신자들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는, 좀 전에 읽었던 1장 4절에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구조는 큰 틀로 보면은 여기 지금 표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성경을 기록을 해준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록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세상 역사와 연결을 시켜서 언제 시기를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2장 1절에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은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등의 표현을 보면은 세상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도 이 마태나 또 마가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직접 바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또 찬양을 통해서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또 오심 자체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얘기를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가 수태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찬양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들도 기뻐하고, 또 목동들도 심지어는 먼 길을 여행하여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올라갔을 때 안나와 시몬 두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경건한 사람들로서 예수가
어떤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과 또 사회적 소외계층, 특히 남자보다도 무시받았던 여인들을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강조를 함으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인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면서 죄지은 여인 7장에 또 선한 사마리아인 10장, 탕자 이야기 15장, 세리 삭개오 19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23장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특별히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또 여인들의 이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장, 2장에 나오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그리고 7장에는 나인성 과부, 8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등 많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들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에게 참 꼭 맞는 말씀이다. 모든 면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종종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류 사회, 비주류 사회. 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인들은 이거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차별 대우를 참 많이 받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특별히 더 연관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저 인간들 우리 스승을 배척하네, 아예 그냥 저주할까요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36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칭하잖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물으니까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가서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치유를 해줬는데 다른 9명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표를 한 것을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 또 아주 그냥 인간 취급을 유대인들에게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돈의 사렙다의 과부와 또 수리아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성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오늘 저녁에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여기 중요한 순간마다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복음서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요단강 세례 때, 그리고 5장에서는 하루 일과 후에, 그리고 6장에서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하신 모습, 그리고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10장에서는 70인의 전도여행 보고 때, 그리고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22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실 때 등, 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아침 그 묵상에서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기도 생활을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일을 마치고 나서 계속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매사에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데 성령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얘기를 1장 15절, 또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1장 35절, 엘리사벳의 고백 1장 41절에서 42절, 스가랴의 세례와 요한의 이름을 지어줄 때 누가복음 1장 67절도 모든 것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내용 4장 1절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오셨다고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또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아까 제가 서론 질문에서 읽었던 24장 49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누가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말로는 뭐 성령의 세대다, 또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고 이제 29장 성령 행전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실제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참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름 부음과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은 평생을 어쨌든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는 내용이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 아주 길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그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의 유별이 차별점이 많이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거의 11장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이제 인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향해서 가는 그 내용을 기록을 했다. 이거 참 우리에게 어떤 걸 강조해 주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전부를 다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을 해줬는데 자녀가 화가 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대든다면은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죠. 마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창조주가 인자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죽으심의 희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고 있다는 내용을 길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맨날 그냥 매사가 자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에요. 매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으로 간 그 과정과 죽으심에 대한 것을 계속 좀 우리가 묵상을 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은 참 이 대속의 핏값에 팔린 주의 겉된 자들답게,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답게 참 무익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행정관료였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순수한 예배자로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마르다가 불평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그 마르다의 선택이 옳았다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누가복음에는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17장 10절까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물관도 성경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업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돈을 사랑했고 또 어렵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또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돈을 밝히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핵심이 뭡니까?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평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부자는 자기 재물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도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에게 참 사랑을 베푸느라고 막 굉장히 많은 정을 쏟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개나 고양이한테도 하다못해 먹을 것도 주고 물질을 가지고 챙겨주는데, 부자로서 맨날 잔치까지 하면서도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세리 삭개오는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물질 사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10명의 문둥 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다 나았음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가운데 9명은 도망가고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9명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은혜를 입었는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 도망간 감사치 아니한 9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을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 역전된 우리들. 그래서 이런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처음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죽을 때까지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성전이다. 또 주의 지체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살 자가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음한 구하며 살아야 될 자다. 그래서 인생관, 물질관, 시간관념, 사람들과의 관계, 감사관, 모든 것이 이제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주인의 뜻을 찾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을 이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습관적인 기도 생활, 매사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성령의 열매, 온유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삶을 인내하며 살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안 되면은 반대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제자 삼으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줌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너 참 잘 살다 왔다, 내가 성령을 준 목적을 따라서 너는 충성되게 잘 살다 왔구나,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참 이방인이었던 나에게까지 여인들, 사마리아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한센병 환자들 뭐 등등 이렇게 참 어려운 변방의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신 그분이, 그들을 인생 역전시켜 주신 그분이 나에게도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크게 있어야 되겠고,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이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아예 습관, 매사를 기도를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너는 네 구원도 잘 이루다 왔고 다른 사람 구원도 잘 이루다 왔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